지난 주일에 다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올해 교회의 표여서 나누기도 했지만은 현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기독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결론 중에 하나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내가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떨 경우에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이 새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목사의 크기만큼 교회가 자란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정규 군사훈련을 이라고는 받아보지도 못한 노예 출신의 민족을 거느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가 버티고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겁없이 들어온 사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패배를 몰랐던 명장. 하지만 역사 속에 모든 정복자들이 가졌던 오만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 실력이라는 칼과 그것을 절제하는 인격이라는 칼집을 겸비한 지도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고 있었기에 사자의 심장을 갖고 매진할 수 있었던 깊은 영성과 용기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시 부흥을 말하기에 오늘날의 현실이 냉엄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 앞에서의 좌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고장나도 엔진만 살아있으면 차는 다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엔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불가능한 도전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자 같은 용기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으로 몇 주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선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남았던 전무후무하는 사람이요, 불세출의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기원전 1440여 년경에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 통치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거들이 수장되는 순간 그 능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후 방황하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풀도 잘 나지 않은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또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그 40년간 방황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전설의 지도자 이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며 그 막중한 책임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감당하게 된 겁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카리스마로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네. 모세 없이 어떡해. 이제 우리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때는 정말이지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서 계속 내가 준 리더십의 사명을 이어가면 된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정된 생명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 장생하는 약을 찾아서 한국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병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는 사람에게는 대영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흐느꼈지만은 결국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인생의 끝이 옵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리더십의 첫 단계입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언젠가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리더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결국 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비전, 곧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꿈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자신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비전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라면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그 공동체가 주어진 비전을 훌륭히 감당해 놓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사명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명 다 모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지만은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리더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준비하는 리더가 있으면 정복하는 리더가 있고 또 정복한 것을 지키는 리더가 또 있는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는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막중한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 오랜 세월 진중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은 큰 사람 밑에는 큰 사람이 자라는 법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큰 인물 밑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로 훈련받고 성장했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수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애굽 탈출 직후 광야에서 만난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나가서 싸웠던 장수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던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밀렸던 그런 상황을 실제로 전투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지혜도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10명과는 달리 이 갈렙과 함께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이방 거인들이 사는 땅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없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미리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이 많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세처럼 80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다. 그런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질 하시고 당금질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하의 여호수아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 졸지에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정신이 아찔했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말씀이죠.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심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3장의 입장에서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당사자가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면 두렵고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전임자 모세 리더십의 위대함 때문에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생전에 놀라운 기적과 많은 업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이룬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것이죠. 즉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승리의 복.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되겠지만은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면 항상 적이 얼마나 강한지 신경을 쓰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월등히 강하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게 되죠. 두 번째 복은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입니다.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가 3절 보고 여러분 4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위대한 비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비전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죠. 모세가 죽었어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명까지 다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리더십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리더는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역사에 한 획을 끼웠다, 또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라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리더십은 다릅니다.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지혜, 동력자, 돈, 조직, 노하우를 비롯한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맡게 될 미래에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리더는 두려움을 버리고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려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공짜로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두 가지 복, 승리의 복과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복,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이 당부하는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꼭 지키고 해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첫 번째는 묵상하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내 시편의 내용이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하여서 새벽에 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려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빠서 다른 일에 바빠서 막 밤을 새긴 하지만 성경 말씀이 있느라고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편한 것, 내게 유리한 한두 말씀만 지켜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주죠. 말씀 카드를 나눠주는 것은 한 말씀이라도 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1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제비뽑기처럼 해가지고 이게 막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말씀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붙잡고 살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나한테 이게 보통 주는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만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게 살 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꼭 붙잡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리더는 흔들리지 말고 큰 방향, 큰 틀이 되는 가치관만큼은 분명히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대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앞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뭔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다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여러분 그때 미국의 대통령, 북쪽의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죠. 이 에이브람 링컨은 깊은 범민속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말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큰 리더십의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 편에 서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도 너도 내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 한다. 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지금뿐 아니라 어느 때나 상황과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여호수아를 찾아와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약속을 하시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